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주향교회가 아닐까.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주향교회가 아닐까. 오늘 오히려 제가 주향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 받고 또 그 열기를 제가 잘 정말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열기가 뜨겁구나. 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왔는데 여러분들 만나니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너무 가깝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물론 얼굴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혹시 설교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기억 남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혹시 기억할까요? 이거 맞추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향기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동받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인의 향기. 이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그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의 그런 향기에 대해서 그가 깨트린 향유 옥합을 통해서 방안 가득히 퍼진 그 여인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헌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된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 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렸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붙잡히고 또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오더니만 아주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학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며 왜 저걸 저 아깝게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참 멋진 그런 이 여인에 대한 그런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증거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헌신을 했기에 그토록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 여인의 헌신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의 헌신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버스 지나가면 뭐 택시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도 기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틀 전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며칠 안 남은 때거든요. 예수님께 뭘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앞으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을 직감하고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주양교회는 성전을 짓고 있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면서 교회 건물 옆에 또 큰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주양교회.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에는 저쪽이 그냥 주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저렇게 멋지게 건물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주양교회.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엄청나게 정말 대단하고 부럽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에 성전을 지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여러분 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있을까요?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 다 연로하신 분들이 안 보이네요.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팔려손 교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인가 봐요. 아닌가요, 목사님?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다 젊은 분들이어갖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2달 전쯤에 저희 교회 집회를 오셨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해야 될까 나중에 해야 될까, 좀 더 있다가 할까, 아니면 지금 시작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 갈등, 그런 가운데 그때 마침 딱 목사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서 바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건축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언제 해보겠냐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번 이 건축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정말 돈도 없는 분들이 정말 모아서 헌금을 드리는 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드릴 헌금이 별로 없으셔서 오셔갖고 저는 기도만 할게요. 기도라도 할게요. 그러면서 오셔갖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할 일 없어요. 저 시켜만 주세요. 저 말씀만 하시면 뭐든 다 할게요. 저도 뭐라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목사님 뭐 얘기만 해주세요. 저 그러면 뭐든 할게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갖고 시켜만 달라는 거예요. 뭐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 저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 일을 하겠다고. 이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참여하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때에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거거든요. 이 재단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직분자로, 속장님으로, 회장님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주양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라고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타이밍,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고 또 여러분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기회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제자들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했죠? 누가 크냐고 하면서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에도 내가 먼저야, 내가 더 크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갖고 예수님께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잔치 중에 있지만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어쩌면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서 깨트려서 그분께 드렸다는 거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헌신의 기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감동시켰던 여인.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조금 일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제가 정말 목사님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이 새벽 기도 때 와갖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마 여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갖고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조금 이 일이 해결되고 좀 괜찮아지면 제가 목사님 많이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먹으면서 그랬죠. 진작에 좀 잘하지. 진작에 좀 하지. 이제는 좀 그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는 좀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막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그랬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그 섬기는 교회에 열심히 섬기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돌아가셔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나중에 잘한다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울 때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 아니에요? 할 만한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헌신이죠. 남들 다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런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이 바로 그 헌신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갔을 때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의사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외과 의사님이어서 이분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몇 달을 대기해 갖고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로.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선교사로 가려고 하냐고. 지금 한참 지금 잘 나가는데 한참 일할 때인데 왜 지금 가려고 하시냐고.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내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이 일을 해갖고 은혜를 받고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좀 권면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죠. 이분이 남아 계셔야 우리 교회에도 힘이 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을 불러갖고 아니 장로님 아니 왜 하필이면은 지금 그런 마음이 드셨냐고. 그러니까 이 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제일 잘 될 때, 잘 나갈 때 지금 이거를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끝자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선으로 따지면은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지금 주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나중에 부르셨겠지만 지금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부르셨겠죠. 그래서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자꾸 기회를 봐요. 기회를 봅니다. 언제 헌신할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헌신할 때 여러분 헌신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언제 뭐가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그때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는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경기도 연천 군남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했어요. 거기가 경기도 최북단입니다.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되게 적막하고 심심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시골에 보내셨나요? 너무 막 어쩔 때는 막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연천에서 20대와 30대와 40대 초반까지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 제 삶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왕성하게 사역할 때인 것 같은데 그때에 첫 목회가 할머니 11분과 목회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만 있는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혈기왕성한 사역자가 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내 어머니고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렇죠?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는 자가 정말 내 형제고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어머니처럼 그냥 할머니처럼 그렇게 섬기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목회가. 봄 되면 꽃이 피면은 꽃 구경하러 가고 여름이면은 또 시원한 섬이나 개울가가 갖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또 삶을 나누고 또 가을 되면 낙엽 밟으러 가자 그러고 또 김장하러 우리 젓갈 사러 가자 그러고 겨울 되면은 우리 눈 구경 가자고 얼음 구경 가자고 하면서 또 그런 축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지냈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생의 20대, 30대, 40대가 다 거기서 다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받은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날 써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기에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황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주양교회에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주께 헌신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그 헌신의 타이밍은 정말 어쩌면 지금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요, 10절 11절을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뭘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마리아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또 한 무리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팔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는 거죠. 야,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와 도전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도전 받아갖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냐고. 그러면서 남이 하는 헌신도 막 못하게 하고 막 불편해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너만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분들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도전받았다고 막 이번에 지금인 것 같다고 지금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지금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막 자제시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 해야 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죠? 한 번만 딱 헌신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옛날에 헌신한 것으로 여러분 오늘 울고 먹으면서 사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옛날에 이 교회에 이런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이 되었는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매 순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과거의 헌신으로 오늘을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의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헌신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여인은 힘을 다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나쳐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헌신 예배라 그래서 너무 헌신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율동할 때랑 사뭇 달라요.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결혼한 분들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까는 굉장히 밝아갖고 청년들인 줄 알았는데 자꾸 헌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점점 어두워지는 듯한, 아니죠? 네. 여러분 힘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산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간다는 증거예요. 네. 내 마음이 식어간다는 증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어느 정도 흐르고 좀 이렇게 떨어지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네, 계산하기 시작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 주고 싶더라고요.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한 2년 가까이 교제를 하니까 조금 서먹해지는 그런 시기가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무슨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옷을 제가 이제 사주겠다고 해갖고 이제 친구가 운영하는 그 옷가게를 갔어요. 그 친구한테 가면은 좀 그래도 싸게 줄 것 같아갖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것저것 입어보더니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털 달린 거 그런 거를 딱 입더니 이거 어때? 그러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더라고요. 딱 봐도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떨떠름하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다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이 여자가 앞으로 사모할 사람인데 이렇게 풀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어쨌든 이제 사주기로 하고 돌아오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내가 과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사모로서 적당한가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거를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한 달 그 전도사 사례비랑 맞먹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었는데 전도사로서는 좀 부담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말 한 2주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좀 쫌팽이였어요. 그냥 한 2주 동안 말을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말을 안 하는지. 그냥 피곤해서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했죠. 나 그때 정말 시험에 들 뻔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었는데 고작 조금 비싸다고 여겨지는 이 옷 한 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나.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고작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랑이었나.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진짜 부끄럽고 초라하고 정말 너무 그렇더라고요. 사랑이 식으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해주면서 여러분 카운터하는 분들 계세요? 야, 내가 너한테 이제 2,530만 원 이제 들어갔다. 네가 오늘 먹은 밥이 5,000원 더 추가해갖고 또 다 장부에다 기입해 놓을 테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잘해라.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 계신가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카운트하지 않...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애들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보내요. 보내잖아요. 애들 교육비를 위해서라면 한 달에 50만 원이 들던 100만 원이 들던 애 공부시키는 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여러분 그것도 때가 있어요. 애 공부시켜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막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애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서 절대로 애들한테 너 나중에 갚아라 그러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다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세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돈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상 굳어지지 마세요. 저는 주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배 많이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도 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아? 다른 교회는 금요일 날 아무것도 없다는데 하필이면은 금요일 날 이 헌신 예배를 잡아나갔고 어디 주말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식어진 거예요. 네.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헌신의 그런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마음, 그 관계가 그만큼 식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첫사랑, 그 첫 은혜, 주님을 향해서 계산치 않던 그 헌신의 마음, 힘을 다하는 그 헌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회복은 간단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다시금 새로워지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마음, 그런 계산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 16년 있었거든요. 연천에서. 근데요. 그 16년을 계속 새는 거야. 내가 이제 1년만 더 있으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역대 담임자 중에 최고로 많이 있는 거다. 막. 저희 교회가 좀 척박한 땅에 있어갖고 다 목사님들이 1년 혹은 2, 3년 많이 계셨던 분들도 5, 6년 계시다가 다 그곳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12년 있었고 그리고 연천에서 16년, 총 16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세고 있더라고요. 와, 내가 연천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나? 이제 12년째네, 13년째네, 이렇게 세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이 뭐처럼 여겨졌다? 수일처럼 여겨졌다. 수일처럼.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이 수일. 삼촌 라반이 속여갖고 또 7년을 봉사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수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사랑이 식었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식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좀 타성해졌고 식어지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됐지?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세고 있더라고요. 횟수만. 또 1년이 가네. 또 1년이 가네. 내 젊음이 여기서 다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막 횟수만 세고 있는 거예요. 횟수만. 타성해져져 갖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갖고 은혜가 충만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TV를 볼 때에도 눈물이 나고 혼자 우두커니 있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자꾸만 여기 밑에서부터 뭐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면서 자꾸만 말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눈물이 질질 나고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그냥 나요. 그래갖고 왜 그러지. 그런데 어떤 장로님께서 마침 저희 교회 오셨다가 책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가셨는데 리더십을 재충전하라 뭐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증상이 우울증 초기 증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탈진이 되고 지쳐갖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사랑도 식었고 또 열정도 식었고 나도 모르게 어떤 사역이 타성해졌기 시작했구나. 내 마음이 오랫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횟수만 세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역적으로 지쳐가면서 좀 그런 마음들이 식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 지금 큰일 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과 더 오랫동안 더 멀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없다고.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지친 것 같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 성숙해요. 목사님 쉬셔야 돼요. 그동안 목사님 한 번도 못 쉬셨잖아요. 이 교회 오셔갖고 계속 뭘 하시느라고 그동안 계속 못 쉬셨잖아요. 목사님 쉬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는 잘 지킬 때니까 목사님 좀 쉬었다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당회 때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쉬기로 했어요.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 쉬어본 사람은요, 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안식월을 가라고 좀 목사님 넉넉하게 좀 쉬었다가 오라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겨울 지날 무렵쯤에 미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수련회가 있는데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와갖고 좀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겠냐고. 잘 됐다고. 안 그래도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러면 목사님 교회 가갖고 그거 하고서 수련회 같이 하고서 목사님 저랑 같이 여행해요. 같이 시간 보내요. 목사님이랑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정이 잡히고 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갖고 목사님 커피 잘하니까 좀 커피 그걸 통해서 좀 전도 강의 좀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그래갖고 잘 됐다고. 나 안 그래도 한번 이제 미국 갈 일정이 있는데 그럼 그거랑 해갖고 이렇게 잘 연결을 해갖고 그럼 가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그러면 가겠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럼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어떨결에 그냥 가족들 다 같이 이제 미국에 집회할 겸 또 안식월 보낼 겸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가니까 저희 아이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어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지만 그때만 해도 유치원, 초등학생들이어갖고 참 어렸어요.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 가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안식하러 갔는데 걔네들 때문에 안식이 아니라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타국 땅에 가니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해요. 불편하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신경 써주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냥 우리 가만히 좀 내버려 둘지 그냥 너무 신경을 잘 써주시니까 그게 오히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갖고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고 이제 한 주간 이제 강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계속 사역 일정들 또 함께하는 일정들이 있어갖고 쉬지도 못하고 또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이제 마지막 한 주 거기서 강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안식월을 가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사랑 좀 회복시켜 주세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눈빛만 봐도 다 알고 집에 무슨 문제 있는지 다 알고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성도들을 처음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러면서 사역 핑계대고 가족들을 내방쳐 두고 그냥 나돌아다닐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안식월을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 마음에 사랑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때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안식월은 다 끝나가는데 전혀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기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 왼수들 저것들을 데리고 와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불평이 나왔거든요. 아유 나 혼자 왔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월은 끝나가는데 마음에 껴지고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정말 불안했어요. 정말 이대로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다시 가서 다시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아침 식사는 이제 거기 이렇게 큰 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아침을 먹는데 꼬마 애들이 와갖고 저를 툭툭 치면서 영어로 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침밥을 먹는데 걔네들이 귀찮아갖고 어이 이러면서 애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가고 계속 와갖고 영어로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종이 한 장을 들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종이가 어떤 그림이냐면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그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너 여기에 있는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원하니? 이걸 묻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가만히 이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러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단어가 사실 그거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러브가 딱 눈에 들어오면서 러브, 이제 얘를 이제 보내야 되니까 러브, 그러니까 얘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대요. 한 8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아이, 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아마 그 열방대학 안에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션이었나 봐요. 이걸 설명해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아마 미션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온 거죠. 와갖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너가 러브를 원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조금 창피했는데 목사인 나에게 어린아이가 기도해 준다니까 그럼 빨리 기도하라고 그러고서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두 아이가 제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손을 얹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 멍청한 종은 들을 끼가 없어갖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깨달으려고만 했구나. 이미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불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달렸단다. 이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봐도 기억지 못하고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가기 며칠 전에 그 아이들이 와갖고 이야기하고서야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안에 이미 충만한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요. 정말 좀 전과 불과 몇 분 차이인데 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갈망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매일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사랑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의심치 마세요.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헌신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할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주를 위해 해보세요.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런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여인처럼 자신의 인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기억에 남는 그런 헌신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헌신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저마다 주신 달란트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이 다를 겁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뜨려서 드릴지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적이 너무 많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교회에 남아갖고 그것들을 치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남아있다가 이거 내가 하고 가야지 하고서 그 힘든 일, 다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는 일, 그런 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셨나 모르겠어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저 하나님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거 조금 했던 것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 귀찮아하는 것, 다 뒷걸음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할 때 그랬던 모습들을 다 주님이 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놓으셨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뻐했단다 너. 내가 이 모습을 그래서 너를 이뻐한단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진짜 도전이 되고 존경스러워요. 목사님처럼 저렇게 열정적이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까? 정말 목사님 보면서 진짜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늘 도전되는 우리 선배님이세요. 저쪽이 좀 반응이 안 좋아요. 저쪽 쟤네들 보래요. 막.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은 그때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학교에 양복 입고 오시는 유일한 선배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주양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셨는데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면서 잘 쉬어보셨을까? 또 혹은 정말 목사님 저렇게 열정으로 달려가시는데 와 목사님은 막 적토만가 봐. 막 지치지도 않으셔. 아니 목사님하고 언제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와 목사님의 그 견인력, 그 사람들을 이끄는 그 힘은 진짜 말 1000마리가 이끄는 천마력 같은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매주 그걸 느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와갖고 이렇게 매가리 없이 얘기를 해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막 그래서 목사님 저 부르셨죠? 오늘 그걸 노리신 거야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봐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오래 멀리 가려면 목사님도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지만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건축을 해봐서 그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정말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배려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시골 교회였는데도 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쉬세요. 그동안 못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배려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 헌신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헌신이었어요. 끝까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장례를 예비했다 그랬거든요. 장례는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십자가 질 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마지막을 알고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할 땐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때는 함께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왜 웃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할 거죠? 끝까지 주양교회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가 어느 날 아우카족,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친구 4명과 함께 그 땅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29살이 되던 해에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아우카족에게 발견이 되어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창에 찔리고 도끼에 찢겨갖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미국 사회는 그 일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아니요, 젊은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가? 그들의 삶을 왜 그런 곳에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아주 나쁘게 막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젊은 나이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말 그들의 헌신을 낭비로만 치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그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오히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우카족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하지만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땅에서 5년 동안 무사히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5년 후에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곳 주장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냐고 물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당신 남편이 누구냐고 알려달라고. 제 남편은 당신들이 10년 전에 죽였던 그 강가에서 당신들이 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죽였던 그 중 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족이 다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당신의 남편을 우리가 죽였는데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족속이 변화되고 또 몇 년 후에는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은 그 아우카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이란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옷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의 죽음을 가리켜서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그 젊음을 왜 그렇게 낭비했냐고 할 때에 엘리자베스 엘리옷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원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감히 저희 남편이 이룬 꿈을 낭비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헌신된 사람들이 그곳을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미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할 건데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넘쳐나도록 우리 그렇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